이제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했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원님님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나요? 사고라도 나게 하시나요? 아니면 병이라도 나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강조, 거듭 강조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무슨 진노가 될까 싶지만, 여러분 사실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벌이 또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회초리로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막 열어올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이런 도전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때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러고서 한 5분 동안 하나님 욕을 한 거예요. 5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뒤에 있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침묵하신 것을 보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워싱턴 백악관 앞에 가서 대통령 욕을 한참 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따질까요? 왜 내 욕을 하냐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욕을 한들 상관이나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땐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죄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한 나라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보면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능욕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해진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망가집니다. 아마 교회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며 쓴 글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저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난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 사우가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좀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다시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무고한 학생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을 쏜 학생도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서 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려서 이제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금년 들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1월 30일 날 멤피스에서 14살짜리 학생이 공기총으로 학생들을 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공기총이라서 그리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 2월 8일 날 벌티모어에서 한 선생님이 총에 맞았고요. 2월 26일 날 몽고메리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4월 1일 날 프레스코 알칸사스에서 14살짜리 학생이 총을 쏘아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4월 30일에 UNC 샬럿 바로요. 우리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총기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5월 7일 날 콜로라도 스템 하이스쿨에서 한 학생이 총에 맞았습니다. 10명이 다쳤고요. 같은 날 사바나주 대학에서 학생 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8월 10일 모빌 알라마에서 17살의 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9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저께 있었던 일은 11번째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총기 법안을 강화해야 된다. 법안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번에 총을 쏜 학생도 총을 구입한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총을 가져와서 그냥 쐈습니다. 법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교육으로. 요즘 얼마나 학교에서 이 총기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총기 사건은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벌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죽은 2 학생도 불쌍하지만 그 2 학생의 부모님들 이제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친구들, 가족들 어떤 마음일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확실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비춰드리겠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을 보면 너무나 참혹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아름다운 색깔로 다 변하게 돼요. 이게 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뭇잎 속에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이 엽록소가 초록색인데 이게 가을이 되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뭇잎의 원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근래 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타주의 단풍이에요. 좀 색다르다고요. 제가 동영상 하시면 한번 보세요. 야, 나뭇잎이 원래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저게 초록색인 이유는 지금 엽록소가 그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해 일을 다 마치고 그 엽록소가 분해가 되어버리면 나뭇잎의 원래 색깔이 저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너무나 아름답죠.
저 나뭇잎을 초록색으로 만든 엽록소는요, 총 138개의 원자로 만들어지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엽록소에 빛이 비춰지면은 이산화탄소, 지금 지구 온난화를 지키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합쳐져서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 이제 탄수화물로 그 식물 안에서 변하게 돼요.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고구마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아주 달콤하고 맛있죠. 그게 저렇게 포도당이 탄수화물로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에요. 그걸 광합작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광합작용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걸 알게 된 게 불과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엽록소의 비밀을 알아낸 3명의 과학자들이요, 198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거예요. 지천으로 깔려있는 나뭇잎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엽록소가 이 풀잎, 나뭇잎을 만드는 그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라는 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조그만 물방울과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이 풀잎, 나뭇잎에 있는 셀 속에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0개씩 들어있다고 그래요. 세포 하나에 한 100개씩 들어있어요. 굉장하죠. 이 엽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요, 그 나뭇잎 안에 있는 그 염색체에 15만 5,939개의 핵산이 차례대로 나열이 돼야 저게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15만 5,939개의 핵산이 차례대로 쫙 나열이 돼 있어야 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엽록체를 만드는 염색체, 그 안에 있는 핵산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뭇잎 하나,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손목시계는요, 싸구려 손목시계는 한 부품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든다 그러네요. 근데 좀 좋은 시계 있죠, 롤렉스. 거기에는 부품이 220개가 들어가고 그걸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평균 한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그거 매달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15만 5,939개의 핵산에서 만들어지는 분자들로 조립되는 엽록체에 비하면요, 롤렉스 시계는 애들 장난감입니다.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 나뭇잎, 여러분 오늘 파킹하고 올라올 때도 그거 잔뜩 밟고 올라오셨죠? 그게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어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냥 우연히 세상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나왔다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예일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세포막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세포막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연구소에 가기 위해서 포스닥을 하고 계시는 그런 박사님이셨어요. 하루 종일 세포막 밖에와 세포막 안에 전압을 측정하셔요. 그게 연구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해서 도저히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없대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과학자지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너무나 솔직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어디를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냥 별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바빠지게 해요. 온 세상이 변하는데 그걸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해요. 사람들의 죄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 갖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신성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여러분,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분은 참 선하고 좋은 분이다, 이 말이 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손목시계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한번 초대해 보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고 계시잖아요. 오늘 보면 28절, 여러분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나와요. 예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번 열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내 행동을 주관해 주십니다. 교회 나온다고 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적으로 모셨던 그 순간이 나오죠.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외삼촌과 그 사촌들에겐 도둑으로 몰리기까지 했죠. 이런 야곱의 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근데 야곱이 어느 한순간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오라 하셨을 때 그가 가족들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고백을 한 야곱이요, 그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뭐 세겜의 땅을 사고서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그렇게 땅 이름을 짓고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그 집에 우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던, 그냥 간판만 하나 걸어놓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돼요. 야곱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관심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믿고 동행하게 될 때 순간순간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일이죠. 어느 한순간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런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율법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막상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고로처럼 전사하게 만들고 결국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주 치밀히 계획된 완벽한 범죄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성전 계획할 때 보면 알지만 성전에서 불러질 찬양대회를까지 24반차로 나눠서 쫙 계획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 그런데 이 순간 그 다윗의 모든 은사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왕으로서. 그러나 다윗은요 참 놀라워요.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자, 그런데 만일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런 수치를 얼굴에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시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그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잠깐 비춰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죄를 은폐하고 있었을 때 어떠했어요? 종일 신음했다. 뼈까지 쇠해지는, 뼛속까지 아파오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냥 몸이 짓눌려져서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온 듯한 여름 가뭄에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임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아마 더 독한 수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시편 30편 좀 전에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책망과 징계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한 후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치르긴 치렀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다윗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 경제계로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한 후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미신 중에 가장 우직한 미신은 신앙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분이 한 말이라서 중요하죠. 조금 더 많이 누리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할 일은 딱 하나,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거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보면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끊이지 않는 찬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